우리에게 성탄절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셨을까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냥 메리 헐러데이, 좋아요 노엘이라고 하지 않고 좋아요 페트. 성탄의 의미를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땅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과 독일군의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신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일명 오직 죽음만이 있는 땅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이 지역이 프랑스 북부 지역이더라고요. 참호 속에 웅크리고 언제 있을지 모를 독일의 공격에 대비하던 영국군들의 귀에 독일어로 부르는 낯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면 초가에 빠진 영국군들을 교란시키기 위해 독일군이 심리전으로 이용한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그 노래는 합창으로 변해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다 영국군 쪽에서도 그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격이 반복되던 전선이 순식간에 크리스마스 캐롤 아카펠라 공연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처럼 참호를 걸어나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자 독일군, 또 프랑스군, 또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스코틀랜드의 위생병으로 참전한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쏘아 죽인 전사자들을 위해 합동 장례식을 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담배를 나눠 피고 이발도 해주고 서로의 가족 사진을 둘러보았습니다. 영화에서는 독일군 장교가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장교에게 자기 진영에서 이제 곧 포격을 시작할 테니 우리 진영으로 피해와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상부 군인들은 독일군 진지에 피해 있게 됩니다. 독일군 포격이 멈춘 후에 그들은 다시 프랑스군 진지로 피합니다. 프랑스군이 독일군 진지를 향하여 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군 수뇌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악을 하고 적군 병사와는 이제 어떠한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명령이 하달됩니다. 일선의 지휘관들에게는 참호를 벗어나 적군 병사에게 접촉하는 자들은 총살을 해도 좋다라고 지침이 하달됩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포탄이 상대방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최전선의 병사들에 의하여 멈춰졌던 전쟁은 명령에 의하여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한 내용입니다.
1914년 기적 같았던 크리스마스의 휴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이후 이 전쟁은 4년간 지속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1000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1950년까지 지구상에는 약 14,500건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0년 인류 역사라고 얘기해 볼 때 인류 역사의 92%가 전쟁 기간이었고 8%만이 평화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편과 상대방의 편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서로 반대편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평화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이 완전한 회복을 하지 않고는 평화가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분열과 나눔,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한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만드실까요? 우리가 그분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할 때,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께서 죄된 나의 모습을 고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그분은 빼앗기 위해 오시지 않습니다. 분열과 나눔과 다툼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부터 부유한 자까지,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황인, 백인, 흑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분은 그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하여 오십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이 왕은 자신을 주기 위해 오십니다. 섬기기 위해 오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평화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데서
우리의 평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사전에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그 이하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선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령자로서 보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언 속에서 성취됨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주님의 이야기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되었고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왕으로 오실 이 분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될 때는 미리 앞서서 전령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령은 미리 가서 그곳 지역의 관리들에게 언제 어느 때에 황제가 올 터이니 그 길을 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전령들의 소식을 받은 지역의 관리들은 도로를 정비하여 황제가 타고 올 마차가 덜컹거리지 않도록 길을 보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령자로 세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왕이 오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만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친 말은 길을 닦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차를 타고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준비해라.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 놓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내면의 삐뚤어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굽은 것과 험한 것은 인간의 악함을 말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은 굽어져 있습니다. 곧지 않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선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응원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서로에게 줍니다. 아마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족들일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내가 주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시 이 사람과 나중에 태어나도 함께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하세요.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은 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높은 산은 인간들의 교만을 말합니다. 메워야 될 골짜기들은 인간들의 무관심이나 거짓과 불의함, 불신 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나 없이 너희는 평화할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 전까지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 오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아요 노엘이 아닌 좋아요 팩트를 즐기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자,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굽어지고 높아지고 깊이 파헤쳐진 우리들의 이 죄악된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에서는 이 내용을 구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을 향해서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있는 탐심과 너희 속에 있는 욕심을 내어 버려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내어 버려라.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도록 하여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들 하나님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할진데 어떻게 우리가 미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죄를 보며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마구간에 오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것이며 우리는 얼마나 높아져 있는 것이며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에게 작은 방 하나 내줄 것이 없는 인간의 탐욕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깊이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오시도록 마음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이 계절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나를 충분히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되고 계신지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보기 전에 그 위에 누이기까지 나가주신 주님의 겸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우고 교만의 산을 겸손으로 낮추고 굽어진 마음을 정직과 진실로 돋게 하며 죄의 습관과 불화로 험해진 길을 화평으로 평탄하게 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특정인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를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정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평화가 깨져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이분은 힘으로 무력으로 왕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분의 나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들 가운데 구유에 태어난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우주가, 온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인생의 허탄한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십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자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과 전쟁의 상흔들 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하여, 헬라 제국에 의하여, 로마에 의하여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나라를 저 강대국으로부터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로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그분이 오신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은 크고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은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맞이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출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독립을 원해서 독립을 이루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평화가 있었나요?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진정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은 평화했나요? 강대국의 속국으로부터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진정 평화를 누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실 때 그들은 평화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들은 평화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독립의 문제, 경제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려 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표면적으로는 사막입니다. 다른 말로는,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본다면 이 광야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광야입니다. 황량합니다. 생명이 살아있기 어렵습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밭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화려한 집들과 옷들과 먹거리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습니다. 신나는 음악들과 노래소리가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과 훌륭한 자동차들과 거리거리마다 선난 손녀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 웃음소리가 울음소리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온갖 싸움과 다툼과 비방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악에 바친 절규와 고통스러운 신음이 가득합니다.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차디찬 바람만이 서로를 핥히고 찌르며 넘어뜨리는 소식,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메마른 가슴을 채울 길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당황합니다. 갈증으로 허덕이기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마십니다.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은 마릅니다. 정처 없이 지칠 때까지 헤매이지만 답은 없습니다. 쓰러져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마음입니다. 메마른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쓴소리요, 남을 향한 저주요, 험담뿐입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데 너무 더딥니다. 죽겠다는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못 살겠다, 미쳐버리겠다, 이런 말은 낯선 말들이 아닙니다. 날 건드리지 마, 제발 날 내버려둬, 폭발할 것 같아, 제발 좀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라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공허한 소리들 뿐입니다. 영혼 없는 소리들이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소리들은 위로가 아니라 유혹만을 줄 뿐입니다. 듣지 않아도 될 소리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소리들이 우리들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장인가요? 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싸워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며,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진정 생명에 있는 곳은 어디고,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다시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는 꼭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지 않으면 계속 메마를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계속 공허할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계속 못 살겠다는 말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왕이 오신다. 나를 구하러 그분이 오신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언제 평화하시렵니까? 언제 나의 메마른 가슴이 샘물이 솟아나는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바뀌어야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나의 높아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나의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밭을 고쳐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말씀을 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와서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이 아니겠죠. 이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기를, 내가 서 있는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평화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오십니다.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땅에 그분이 생명수를 가지고 오십니다. 메마른 광야가 변하여 물이 흐릅니다. 동산으로 변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고치시게 하여 오시는 주님, 이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밭이 주님을 맞이할 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평화의 소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